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를 묵상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 더 나가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또한 새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첫 인사말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은 많은 사도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평강,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미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알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 즉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 즉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썩어 있으면은 그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열악해도 그가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욕에 따라갑니다. 즉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가다가 결국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고 또한 헛된 욕망을 따르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감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알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게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더 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을 더하게 되는데 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가하진 않습니다. 즉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제가 더 커지면 인내가 오게 됩니다. 이 절제가 짧은 순간에 뭔가를 참는 것이라면 인내는 긴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가 더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장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의 모습에 나갈 때 공동체에 단지 덕을 끼치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와 우애를 갖게 되고 더 나가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더 알므로 하나님을 더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시며 또한 덕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또한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경건에 이르며 그 경건을 통해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